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도 우리에게 모일 곳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추울 때 따뜻함을 찾듯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또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문제, 우리 안에 있던 정말 공허함, 우리 안에 있던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이 시간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또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제 느낌이 좀 저만 이렇게 약간 제주도 같은 느낌. 어쩔 수 없는. 네. 저희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앞에 다 아실 것 같아서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내 삶에서의 순종이라는 주제를 좀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 확실히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거의 한 180도로 이렇게 살이 찌고 나서 허리 돌리는 게 힘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한 여름 수련회 이후로는 제가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시간에 예전에 비해서 시간에 여유가 많이 생겨서 아마 수련회 갔다 오고 한 9월부터 많이 제가 노력했던 게 좀 예전에 형식적으로 혹은 제가 일 처리하듯이 신앙생활 했던 것 중에 큐티라든지 분명히 이제 큐티를 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내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 같고 나를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 같아서 이렇게 했던 것 중에 제일 먼저 좀 노력했던 게 큐티였고, 그리고 좀 제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든지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면서 쭉 지내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거든요. 나가면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이제 예전에는 오전 기도 모임이 있거나 오전에 셀이 있다 보니까 재학생이 많아서 못했던 일을 이제 해치우고 보내고 쭉 와서 센터도 가기 좀 어려운 날은 오히려 그냥 서점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큐티책 안 사도 되는 즐거움이 또 있죠. 그래서 보고 앉아서 특히 제가 가는 영풍문고는 또 그 책 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소파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편한 소파 앉아서 이렇게 보고 한 점심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3주 전인데 이제 그 3주 전에 딱 이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대로 지금까지도 잘 어려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큐티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3주 동안 물론 이제 계속 했지만 이 3주는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왜냐면 도무지 안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기뻐할 일이 많지가 않고 제 감정이 막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정말 무한도전 좋아하는데 무한도전도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미 없어진 것도 있고요. 진짜 재미 없어진 것도 있고 제가 봐도 재미 없더라고요. 이제 본방사수 한다고 나름 하는데 제가 본방사수를 못하면 주일 다 이제 저녁에 나름 스트레스 푸는 게 이제 그때 IPTV 1,000원 주고라도 제가 보거든요. HD로 SD로도 안 되고 HD로 해서 나름 제가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이제 무한도전인데 이 봐도 재미가 없고 이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다운된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이라기보다는 좀 즐거운 시간 갖기 위해서 했던 것도 크게 이제 재미가 없고 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더 안 됐거든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제 더 쉽지가 않고 상당히 물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시작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고 일단 제 마음 자체도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고 다들 이게 회복되다가도 다시 또 오고 회복되다 다시 오는 게 저희의 삶의 이제 가장 근간이었고 기초였던 이 교회 문제 그리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 항상 마음을 쓰고 있는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영혼들 생각하고 또 모임을 생각하고 시베를 생각하고 여기 다 그런 분들이 졸업생 분들이 다 지금까지 계신 분들 다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들 그들이 있는 상태들이 다 쉽지 않으니까 제가 애쓰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기쁨의 근간이었던 것들이 탁탁 저에게 즐거움이 주기보단 어떻게 보면 더 힘듦이 오기도 하고 한계가 오기도 하고 고민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물론 또 말씀으로 말씀 주시고 회복시키지만 시켜주시고 하지만 또 이게 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또 있다 보면 다시 또 뭔가 사이클 돌듯이 계속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제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관계를 좀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제대로 순종이란 되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더 해보고 이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환경이란 것이 또한 무너지고 나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또 다시 세워야 되고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또 기뻐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또 내가 쉬지 않고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해서 막 많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현대인 성경도 한번 봐보고 정말 이제 막 원어도 한번 찾아보고 했었지만 결국 이제 저를 자유롭게는 못 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기보다는 왜 기도를 못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그 말씀에 이렇게 뭔가 순종하는 그 상태가 무엇일까 이런 좀 제 상태를 많이 좀 보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영성이라는 것 또한 거기서 한번 많이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영성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3주 정도 이렇게 쭉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주 전 제가 좀 어렴풋이 하나님 좀 이렇게 다시 알려주신 게 탕자 이 말씀을 저한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할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과 리더의 관계도 있고 그 리더의 관계에서는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카리스마로 가는 리더도 있고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권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봤던 게 이렇게 이 탕자의 초반에 아버지를 모르는 제 상태가 좀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와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해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권위로 다가오신 것이 아닌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에서는 그 뭔가 이 권위적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고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권위적으로 대하고 있고 나도 지금 어떻게 이 상태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상태로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강퇴당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게 된 건, 결론이 먼저 좀 나오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상태,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상태가 가장 이제 그때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구나. 그게 이제 지속된 순종은, 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순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매일 계속되는 것. 이게 진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저희 아버지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20살 지나서 비로소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전엔 저는 아버지랑 이제 포스트잇으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직장 생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버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늦게 돌아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일찍 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새벽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버지 주무시면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얼마 필요해요. 사실 그때 어렸을 때 제일 필요한 건 저에겐 돈이었기 때문에 얼마 필요해 붙여놓으면 아버지가 아껴 써라 이러면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돈 이렇게 해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식사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가기 전에, 주일 예배 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본인도 모르시게 어쨌든 권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짧은 시간에 저를 타이르시는 게 아니라 저를 움직이게 하려면, 교회를 가게 하려면 교회 안 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던가 아버지랑 권위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에게는 20살 쭉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이제 권위적인 사람으로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몇 번 봤지만 제대로 저를 마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게 군대 갈 때였어요. 군대 갈 때 아버지가 이제 그냥 안아주시면서, 그때 원래 대구에서 일하시고 저는 서울에 따로 떨어져 지냈거든요. 20살 때. 근데 제가 2살 후반에 이제 군대를 가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우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눈물이 안 난 거예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아버지하고 애틋하지, 저는 애틋하지 아버지만 애틋한 상황이시니까. 그래서 막 안으시고 눈물 흘리시다가 이제 별 말씀 없으시고 건강히 다녀와라 이러고 이제 마을버스에서 헤어지고, 이제 군대 거기까지는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거기서 그냥 가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혼자 이제 왔는데, 그때 아버지 눈물을 봤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버지가 많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걸 확 와닿다기보단 왜 우셨지? 이제 아버지가 저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 군대가 그렇게 힘든가? 근데 정말 군대는 정말 힘들구나 이 생각으로 와이버스 내려가면서, 저희 아버지 해병대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나를 보시는 건가? 3년 계셨거든요. 2년이 아니라 3년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더 부담됐어요. 막 이렇게 군대 가면 진짜 더 힘들구나, 상상 이상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저의 이제 지난 날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들. 그리고 제가 또 자녀를 갖고 부모로서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연스레 아버지를 향한 생각들이 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아버지한테 한번 연락을 해본다는 거.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해요. 저희 사실 걸어서 한 10분, 15분이거든요. 15분 정도 거리거든요. 아버지하고 저희 제 거리가 걸어 15분인데 찾아뵙는 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것도 가서 생색을 내요. 그래서 이제 바쁘다고. 근데 사실 안 바쁜데 아침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바쁘시거든요. 아침 스케줄 딱 정확히 8시에 나가셔서 정확히 집에 5시 오세요. 도서관 가시거든요. 가서 이제 뭐든 일단 공부하시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주일에 갔더니 오픽을 공부하시더라고요. 오픽을. 근데 오픽을 뭔지 모르시고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만한 게 뭐가 있나 하다 보니까 이거 상황별 뭐가 되게 좋다고 사셔가지고 했는데 겉에는 오픽 크게 써 있고 근데 뭐 아버지는 그냥 이게 새로 나온 시험인가 보지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아버지 생각엔 쉬운 책이라고 하신 건데 이게 쉬운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제 지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제가 이제 패딩을, 그러니까 저희 집이 한번 완전히 이렇게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일주일에 제가 막 10,000원, 요즘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 원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집이 되게 잘 살아가지고 이 그 규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철이 없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바지도 지오다노 입으면 창피하고 막 나갈 때 일명 뭐 팔린다 이런 생각하고 항상 이제 옷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말 타는 사람 있는 거 있죠. 이제 폴로라는 빈폴을 입어야 이게 자존감이 생기고. 왜냐면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제가 수능을 봤을 때 145점인가 나왔거든요. 145점, 6점이 같은 그 정도로. 그게 한 과목이 아니라 그냥 제 총 점수가 140 몇 점일 정도로 맹자가 진짜 있는 사람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공자를 놀리는 말인 줄 알았고 막 정말 아는 게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나는 졸업하면 PC방 차려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해서 PC방을 차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것도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 2층에 세무사를 내쫓아고 내가 저길 들어가야 돼. 저 세무사가 빨리 나가야지 내가 그 세무사 아저씨, 괜히 그 아저씨한테 이제 저희 가끔 이제 그 집에 놀러 가면 아버지가 이제 세무사 그 사무실 가셔서 안 나오세요. 거기서 뭐 정보도 얘기하고 밑에 공인중개사 아저씨랑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계시면 2층 빨리 나가야지, 내가 저기 PC방을 차려서 내가 좀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집이 한 번에 망하고 나서 이제 건물도 없어지고 저희 집 자가용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집 하나도 이제 그게 겨우겨우 전세로 이제 바꿨고. 그래서 이제 만 원 살던 때인데 제가 패딩이 너무 갖고 싶어서 철없이 아버지한테 패딩을 달라고 했거든요. 패딩 사달라고. 근데 지금 패딩 가격하고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 압구정에 멀티샵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이 정신 나간 거죠. 그때가 정말 2002년 월드컵 전인데 그때 시세로 이제 40만 원, 45만 원짜리를 살라고 하니까 그때 월급의 절반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사달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사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저는 샀죠. 아무 생각 없이 샀고 기분 좋게. 저는 이제 그 기억이 뭐였냐면 기분 좋게 나온 기억이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버지는 그때 한번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를 때리고 싶었다. 정말 너를 아직도 그냥 정말 이 힘든데 너마저 이러는구나 싶었을 때 너가 나가고 나서 정말 울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렇게 힘든 돈이었고 그게 금액도 너무 컸고 저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막 바닥을 칠 때인데 이렇게 저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향해 참으시고 이런 마음들을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들을 이제 되짚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이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물론 이제 식사하다가 물어보면은 기억도 안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억 안 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거죠. 참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구나. 이 3주 안에서 내가 머리로 알았구나. 욥의 한 장면처럼 내가 딱 깨달아지는 게 내가 정말 지식으로서 내가 영성인 게 지식과 나의 영성을 좀 동일시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고, 물론 경험을 했고, 내가 분명한 회개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와 뭔가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이제 경험해 왔지만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의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지식으로 다가가는 순간들이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개혁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의연함으로 많이 나갔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의연하게 그 지식이 나의 어떤 영성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욥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자녀와 자기의 재산이 어려워졌을 때 바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건 지키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큐티를 막 노력했지만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을 지키는 거. 내가 지키려고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방법적으로 다가간 부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의연하게 버티려는 마음을 좀 포기하고 정말 원망과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것도 하나님,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면서 저 안에 있던 원망의 어떤 그 욥의 그래서 제가 욥을 쭉 봤더니 3장부터 그 38장 전까지 제 모습이 막 그냥 제가 막 그렇게 한 2주를 막 1, 2주를 그렇게 살고 나니까 제가 어떤 지식의 무게와 어떤 죄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과정에서
죄를 고백할 준비를 하죠. 나름 회개겠죠. 나름 정말 회개할 준비를 충실하게 하죠. 어떤 말을 해야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 받아줄까? 종으로라도 받아줄까? 그래, 종이라는 위치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다시 아들은 꿈에도 못 꾸고, 꿈을 못 깼고, 아들로 다가갔을 때 오히려 쫓겨날 것 같고, 내가 있는 장소, 이 장소에서 내가 다시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 내가 더 처참해지고, 더 내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니 내가 그곳에 어떻게라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름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하겠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백을 해야겠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내가 아들이랑 이처럼 받지 못하겠다. 나를 그냥 품꾼 정도로 봐달라 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거 이제 대답도 안 하시죠. 이제 대답은 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좀 막막했었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기가 차니까 이 고백이 그냥 이해 기가 차니까 이제는 뭐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도 이제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시죠. 안아주시죠.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시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죠. 어떻게 보면 죄의 무게와 자신이 자책하는 무게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는데 그 무게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의연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나의 죄책감의 무게, 내가 이때 이렇게 잘해내지 못했다는 것,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것, 이런 생각에 대한 무게로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무게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 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의 사랑의 무게 때문에 뭔가 권위가 있어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나를 또 세워주실 거라는 그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 게 비굴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순간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또 세워주실지,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또한 아버지가 생각하시는지, 신을 신기는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아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죠.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신을 신겨주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가 그 다음부터 들리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잠잠히 너를 기뻐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 다음부터 내가 의연함이 아니라 그 무게, 죄의 무게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자 내가 이 탕자와 같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나를 받아주셨음 함으로 마음으로 나가고 그 안에서 또한 내가 원망이든 내 입의 소리든 들어주실 거라는 마음이 사랑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까 나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들리더라고요. 너를 내가 귀하다 한다는 말씀들, 너를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들,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항상 함께 하셨구나.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가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가 뭔가 권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으시려는 하나님. 주님은 정말 내 이야기를 들으시려는구나. 그리고 나도 듣길 원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라 했을 때 사실 제가 말할 거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 말을 잘 안 나오고 기도하러 딱 앉았을 때 예전같이 1시간 동안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더라도 뭔가 사랑 없는 방언 같고 막 이렇게 헤매던 내가 기도 생활이 내가 말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듣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놓쳤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의연하게 뭔가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항상 들으시려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쉬지 않고 나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관계가 다시 또 시작되겠구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
과정이 다시 생기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음.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막 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지식처럼 뭔가 탁탁탁 박혀져서가 아니라 아 내가 범사에 향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그분이 또 들으시고 말씀하시겠고 아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구나. 아, 내가 다시 회복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 마음들이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순종을 하고 싶고 아 순종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결국은 나는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저는 그렇거든요. 이 제가 이제 형제가 없다 보니까 제가 21살, 2살 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가 없다 보니까 제 이제 동생이든 위든 없다 보니까 책을 많이 봤어요. 나한테 조언해줄 사람은 책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 뭔가 이렇게 바르게 얘기해주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너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책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책을 많이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그 지식적으로 내가 접근했었는데 아 지금은 내가 그 노력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노력해야 되겠구나. 뭔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좀 하게 됐어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주일 말씀을 듣고 혹은 개인적으로든 성경을 보든 많은 어떤 영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많은 말씀을 접하고 들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저도 이제 많이 신앙할수록 많이 아는 것이 생겼고 그 많이 아는 방법대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순종의 모습과 또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 좀 신앙생활에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뭔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또 들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 권위적으로 뭔가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기 원하실 때가 있을 거고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 막연하고 막막한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그 아무 말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서로가 많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있는 그래서 좀 더 저는 중요해진 게 저희 캠퍼스 영혼들에게도 서로가 그런 어떤 많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때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강북팀 영혼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좀 있어요. 그 영혼들이 서로가 그래서 좀 모이고 서로가 카톡방에서 서로를 향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로의 귀중함도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로를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10회 예배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녹화되고 있어서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 많이 저희가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근데 그 전까진 우리 서로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에 대해서 서로가 노래하듯 찬양하듯 붙들어줘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그 예배 전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좀 길게 하다가 이게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근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같이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뭔가 이렇게 저희가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확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기도하듯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제가 이제 어떤 개혁이란 기준점, 예수님들 개혁이란 기준점을 가지면서 좀 기도 생활에 달라진 게 저도 이제 통성 기도를 많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많이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참 기도가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정말 내 마음을 고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작은 소리로지만 아버지께 또 고백할 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의 의연함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순종이 또 회복되고 내 삶의 진정한 순종이란 의연함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작은 소리로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또한 또 불만과 또 원망함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참 그게 쉼표가 아닐까 싶고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기도 생활이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어, 속으로 혹은 또 잠잠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게 많이 해보니까 많이 늘고 그게 또 저하고 맞더라고요. 제 통성 기도가 제가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든 또 작은 소리든 읊조리든 정말 이렇게 좀 잠잠히 고백해 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 어, 때론 어떤 좀 논리적으로 혹은 이게 프로세서가 있었거든요. 내 죄를 먼저 찾고 그 죄를 갖고 나가고, 그게 이제 6월 이후에 많이 변했던 게 내 이 지금 마음에,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지금 마음을 말할 수 없을 때, 말하기 힘들 때 속으로라도 작은 소리라도 해보는 게 사실 기도 생활이 바뀌면서 저와 하나의 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더 깊어지더라고요.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는 때로는 어, 이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 소유를 갖고 와서 다 탕진한 실수감을 가지고 실수했던 마음, 죄책감으로도 무게에 눌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그 여인의 잘못은 없었죠.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으로 자신이 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으니 사마리아인이고 자신이 남편을 그렇게 그 남편과 그 환경들을 자신이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죠. 그 문화와 그 가운데서. 근데 참 그 앞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대하시는 것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니고데모한테는 저도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다가오시고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이 민족에 맞게, 민족이란 표현 어쩔지 모르겠지만 맞게 대하시는데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실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의연함이나 어떤 기존에 있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일 수 있지만 그 문제 안에, 홍해 안에 길이 생겼던 것처럼 분명히 그 홍해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문제든 각각의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버텨왔던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